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란 주제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를 따르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믿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마병과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 가까이에 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열재앙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위험이 닥치자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지휘하시고 싸울 방법과 전략을 세우실 것입니다. 전쟁의 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그저 가만히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애굽 군대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들 앞에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하는 방법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늘 초조하고 불안하며 입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려 하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 묻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문제 앞에서 가만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현실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상황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순종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잠시라도 평정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을 함께했던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교훈하면서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교훈했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애굽인들을 상대로 단 한 자루의 칼도 들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가나안을 정복하던 백성들이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싸울 필요 없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던 일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의 현장에 서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13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 혹은 휘말리지 않아도 될 일은 없었습니까? 나의 불안과 걱정이, 나의 불평과 불만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